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길이 열리지요.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붙들고 시간 허비한 것 아니지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70년 눈물과 수치의 시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서는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더라는 거지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다 새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회복이 더딥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배는 갈망이 아니라 마지못해 참석하는 의무가 되지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엘라이,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오해하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기도원 다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은사 못 받겠다. 왜 그러세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서 나는 안 되겠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마음을 찢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나도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를 받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잘못한 일이 생각나지.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막 가슴을 치며 찢으며 울고불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우는 것, 남들 앞에 대성통곡하는 것, 이것이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은 몸을 돌린다,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네,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면 되지요. 바른 길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깨달을 때에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자, 이런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대성통곡했느냐, 이것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실컷 울고 가슴 찢으면 뭐합니까? 다시 그대로 가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와 같은 일은 없을지라도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회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 이 슈브라는 것은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까?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예배의 처소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저 공사 자체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의무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지요.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상황에 묶여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고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제가 좀 잘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상황을 관계보다 우리는 더 우선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먼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상황보다 더 우선해 둡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과 연결이 되어야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원천과 연결이 되어야 복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떤 호칭일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대,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와 돌아오지요.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에 묶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페르시아 군대도 내 군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천상의 군대가 나의 지휘를 받고 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가 움직이라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우주 만물이 다 명령을 따르고 있다. 나는 모든 군대를 거느린 전능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약하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에게는 군대가 없을지라도, 너희에게는 권력이 없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훈계를 내린다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 초대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능력을 덧입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능력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일, 만군을 거느리는 내가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꾸 과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지나간 죄를 들춰내서 사람 무안하게 하려고, 정죄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배들이, 너희 선조들이 했던 잘못, 너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귀가 막혀서, 귀가 먹어서 말씀 듣지 못한 것 아니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신앙생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본질이요 실체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지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악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좋으면 선이고 제가 싫으면 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지요. 선조들도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우리 뜻대로 살게, 이제 그만 말해도 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창한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주 작은 미루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날 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꼭 새벽 예배 가보겠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지요. 오늘은 너무 춥고 또 어제 늦게 잤지 않느냐, 내일부터 하자. 그때 우리 마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다툽니다. 성경 말씀 읽었더니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초사람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이 영역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주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또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그 나중에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식어가고 메말라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도 지금 그 길의 초입에 서 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같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계속 미루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 결단했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형편 더 좋아지면 그때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말, 하나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교구장님, 구역장님,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임하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왔다, 우리에게 도착해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 내 삶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잠깐 듣고 흘려보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릴지라도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를 추격해 왔구나 깨닫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했지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시했던 말씀대로 심판의 현실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추방당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 현실대로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망신 주려고 그와 같은 말씀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세우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붙잡아 주지요. 어린아이들 잠깐 눈 돌리면 어디론가 막 뛰어갑니다. 다급해진 부모가 뒤따라가서 잡아 세우지 않습니까? 큰일 난다, 가면 안 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이 말씀을 뿌리치고 간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추방당하는 것 아니었느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잡아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할수록 큰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도 되지 뭐. 내가 이 상황도 이 시간도 다 조절할 수 있어. 적절한 타임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무시했던 그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덧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면서 괜찮아, 나는 뭐 분노 참을 수 있어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계속 미루면서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집중해야 할 이 일이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나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따라잡은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데도 계속 넘겨왔던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만큼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던 것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순종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놀라운 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그래서 회개마저도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슈브, 바로 이 회개라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돌을 옮기라 말합니다. 아들은 밀어도 보고 들어도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해보렴.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합니다. 그래도 안 되죠. 말합니다. 아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네 혼자만의 힘을 쓰는 것만은 아니란다. 아빠, 도와주세요.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하는 것, 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이유이자 회개의 본질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제 힘대로 살아봤네요.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아들이 떠납니다.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아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아들을 품에 안아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회개는 우리를 결코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말이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있다면,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온다면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 입술 좀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가시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때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막혀버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때 되면 정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고칩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주님 안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계획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계획 자체가 우리를 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계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복판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암울했던 환경이 서서히 바뀌게 되지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은 더 크고 더 강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 시작이 되는 거지요.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바뀌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심판대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틀렸네요.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네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